히브리서 5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로 준비된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앞서서 대제사장은 제사장 가운데 택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는 형제들과 동일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자기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용서받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도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자기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식하다는 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그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만큼 율법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의미의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미혹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혹은 깊이 알지 못해서 순간 착각하거나 순간 실수해서 미혹된, 죄에 미혹되고 욕심에 미혹되고 주위의 환경에 미혹된 사람,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제들을, 연약한 형제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비록 그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먼저 용서를 받은 뒤에 백성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 형제들과 동일한 연약함을 지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가는, 아무나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제사장을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이 대제사장의 영광은, 이 직함은, 기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요,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합당한 검증을 받거나 또 투표를 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 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육신의 계보, 혈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의 길이 아니고 6절 말씀에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 두 본문을 가지고는 좀 짧습니다. 그러나 흐름은 이렇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기를, 아버지가 요구하시기를 네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도록 해라 하는 이 부르심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준비되는 과정이 7절에서 10절까지 언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준비되는 이 과정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르는 구약의 이 율법의 절차를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아론처럼 그는 자기 스스로 흠이 없어야 사람 대제사장과 다른 한 번에, 단번에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다. 이 엄청난 마음의 중압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아직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한두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묵상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벽함을 잘 몰라요. 우리 성격이 꼬질꼬질해가지고 뭔가 표현이 이렇습니다. 뭔가 말한 대로 딱 맞아서 뭔가 일이 순조롭게 제대로 누구가 시비 걸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뭔가 되는 것, 이것도 사실 참 어렵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한다 할 때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하나, 또 무슨 말씀을 읽을까, 또 헌금 기도는 어떻게 할까, 또 예배 순서마다 그 공백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머리가 나빠서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서지를 다 만들어요. 매주일 예배, 대예배, 오전 예배 순서지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주위의 상황에 의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를 다 해서 맞춥니다. 매주일 그걸 만들어야 돼요.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이렇게 준비해도 어긋나고 실수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게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보통이 아니다 말이죠. 이것을 9절, 8절 말씀에는 고난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난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순종을 배웠다. 그 순종을 통해서 7절 말씀에 경건하심에 꽃을 피운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수천 가지, 수백만 가지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1에서 100까지 간다면 1에서 100까지 가는 방법이 1, 2, 3, 4 쭉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1에서 2 갔다가 3 갔다가 다시 2에서 1 왔다가 다시 2, 3 해갖고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수천만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돼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중에 인조 다이아몬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사람이. 진품 하나, 100개의 다이아몬드 중에 10개의 다이아몬드 중에 진품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10,000개의 다이아몬드 중에 진짜 천연 다이아몬드 하나를 탁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선택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경건해진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집에 있는 스님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걸 알고 나는 보통 스님하고 다르게 물구나무 서서 죽을 것이다. 가부좌 틀고 죽는 스님들은 많으니까, 누워서 죽는 스님은 스님 축에도 안 드니까 나는 서서 죽겠다. 나는 물구나무 서서 죽겠다. 나는 오른손 들고 죽겠다. 뭐 그런 신통방통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도인이라 할지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경건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고난을 통해 인생의 질고와 근심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움으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소원을 올려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경건하다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기를 육체의 경건함, 육체의 단련함에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눈물로 아뢰는 그 간구와 소원을 응답받았다고 히브리서에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모두 아담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수많은 수천억의 그 영들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말을 제가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그저 조금 묵상하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정도, 이 구원의 비밀을 천사들도 흠모하고 궁금하고 살펴보기를 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깨달아도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그러니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 할 때 이 고난과 순종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완벽하다, 잘 견뎠다,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는 부족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거룩하지 않은 자처럼 취급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실상은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됐으면 거룩하다고 칭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가 없으나 의가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칭의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끼리 내가 네보다 좀 못하다, 내가 네보다 좀 낫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순종, 고난으로 배운 순종, 이것으로 열매 맺은 온전함을 우리가 흠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계명의 오늘 수요일 날도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지 않는 지혜로운 처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 참 마음이 불편한 말이지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주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원하고 경험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도하는 일주일간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복을 꼭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공부를 하지만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깨우친들 얼마나 깨우치겠습니까? 배움들 얼마나 실천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백성들 고난을 겪거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캐고 확보하고 또 우리의 주머니와 보자기에 담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사는 동안 주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고난에 동참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므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림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